다윗이 관용을 베푸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가 나 아니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이 시므이는, 압살롬은 직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을 일으켜서 지금 이 사울왕이 이게 도망가는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피난 가는 거라고요. 왕의 궁전을 내버려 두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권력은 막 상승되고 아버지의 권력은 초라해 보이고 별볼일 없게 보여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별볼일 없게 보이면 이 시므이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별볼일 없게 보이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화가 나가지고 왕한테, 내가 저 시므이를 저 미친 죽은 개가 어디 짖는데 쫓아가, 죽은 개라고 말하잖아요. 짖지도, 이미 저건 가면 죽어있는 개나 마찬가지인데 저 죽은 개를 목을 베버리겠다고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버려둬라. 내 뱃속에서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남이 오죽하겠냐, 이 소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내버려둬. 이미 다윗은 전념을 해서 내버려두라고 했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저걸 통해서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비새는 너무 화가 나고 분을 삭힐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 하찮은 죽은 개 같은 저게 막 왕을 쫓아다니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방해를 놓으니까 그걸 바라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해요? 이게 꼭 예수님의 모형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간 게,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칼을 차고 한 자를 칼을 뺏어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그 떨어진 자 이름이 말코인가 봐요. 말코에게 붙여주고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베드로를 잠잠케 하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자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거기 어디냐면 열왕기 19장인가? 사무엘하 19장인가? 사무엘하 19장 16절. 사무엘하 19장 16절도 바라움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매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원 시바도 그 아들 15명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느냐. 왕이 가족을 건네며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강에 건너갈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 죄를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했다는 거. 보통 감사한 게 아닌 거예요. 응? 근데 이 다윗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게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왕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시점에 이게 달려와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내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제일 먼저 달려온 걸 생각해서 내 죄를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말로 죽여도 마땅할 놈을 다윗은 그냥 용서를 해줘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관용. 그죠? 관용이라는 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기 신조와는 달리, 이건 신앙적인 관념이에요. 자기 신조와는 달리 타인의 신조나 행동을 허용하고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관용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용. 그래서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 거, 이게 신앙적인 관용. 그래서 솔로몬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이 관용이라는 게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이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도망갈 때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또 자기 편에 있던 군대 장관까지 다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붙여가지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다윗의 그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착잡하고 도망가는 심령이 착잡하고 정말로 이름 말할 데가 없을 때 시므이가 와서 거기다가 초를 더 치려버리는데, 근데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기서 또 만나가고 또 지랄을 하고 앉았어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놀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용서해요. 왜? 이게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나를 고통스럽게, 왜 그랬냐면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들어가서 죽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너 칼로 망할 거라. 내 집에 칼 부름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형제들 간에, 자식 간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알아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줘요.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줘요. 용서는 해주는데, 그치, 학교에서,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리질 않는데, 우리 시대에는 때렸어. 지금만 해도 엎드려 뻗쳐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대걸레 이걸로다가 그냥 팍 소리 날 정도일 때 한 대 맞으면 그냥 툭 주저앉아버려요. 어쭈 이러고 또 때려. 선생님이 아침부터 메타자가 하는 거야. 아침부터. 그럼 아침부터 매 맞고 나면 기분이 더럽게 상한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용서해도 지가 그랬어. 오늘 내가 용서해줄 테니까 어떨 거야? 매를 엎드려 뻗쳐 매를 3대 맞을래? 아니면 이 3일 정확하는 거에 올라가서 3번 정확하면, 3번 늦게 하면 이제 정확당하는 거거든. 어떤 걸 택하려고? 대개가 다 매를 맞겠대. 왜? 그게 정확하고 3일 정확되면 나중에 졸업도 못하고 골치 아픈 일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근데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 내가 선택해서 맞는 거니까 아파도 칙소리도 못해.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근데 아파도 칙소리 못하고 앉는 거예요. 어때는 아파가지고요. 지금은 옷이나 좋지.
그때는 옷이 이런 면종류가 아니야. 대드롱이라고 해서 약간 반질반질한 거예요. 겨울에도. 그러니까 거기를 때리면 피멍이 들면 옷이 달라붙어. 뛰면 아파. 그 정도로 때렸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선택해서 맞은 거야. 네가 안 맞을 수도 있어. 너 정확도 처분해도 포인트로 올라가면 돼. 안 맞고. 니들이 지각해서 니들이 선택해서 맞은 거니까 억울해도 억울한 거 선생님한테 억울하지 마라. 그럼 예. 아무도 억울해 안 해 진짜로. 속에서는 모르겠는데 누구도 억울하다는 말을 안 해. 왜? 자기가 늦어서 맞은 건데 뭐. 그때는 학교가 군대였어. 군대. 학교가 군대 같았어. 초등학교도 그랬어. 초등학교도 군대 같았어. 어떠냐면 산에 가서 풀을 잔뜩 펴서 어깨에다 미든지 지게에다 지든지 니어까지다 싣고 학교에다 와야 돼. 그걸 한 20kg 무게를 따라서 20kg가 돼야 돼. 그럼 내가 오늘 갖고 온 게 5kg 저울에다 떼. 선생님이 5kg 너 15kg 남았어 적어. 그럼 한 학기 동안에 20kg의 풀을 비워와야 돼. 그 풀을 왜 비냐? 풀을 갖다가 학교에다 잔뜩 싸놔. 그럼 이게 여름 내내 이게 이제 썩어가면서 퇴비가 되는 거야. 이 퇴비가 되면 학교에 논이 있어. 학교에 진짜로 논이 있어. 요즘으로 말하면 한 5마디, 6마디 정도 돼. 굉장히 커요, 논이. 거기다 갖다가 다 뿌리는 거야. 학생들이 날라서 다 그걸 뿌려. 왜? 그때 당시에는 비료가 안 나왔어. 우리나라에 비료가. 북한엔 비료가 있는데 우리는 비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 밭에다가 그런 걸 다 뿌리는 거야. 논에다가. 그리고 밭을 갈아. 그래서 풀을 20kg 벼가는 게 장난 아니야. 쌀 20kg만큼 풀을 빌려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 무게들만 안 나가잖아. 풀은 많이 벼도 20kg 빌려면 얼마나 많이 나겠어. 어떤 사람은 막 엄마도 같이 막 이구지고 막 다 그랬어. 우리는 그냥 먼 애들을 혼자서 막 지고 달리고 막 이게 장난이 아니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거야. 그 고생하면. 이게 공부하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니라 노가다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였어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는지. 또 잔디. 여름 방학 때는 또 잔디 씨앗을 편지봉투에다 가득 해갖고 무게를 재. 편지봉투에다 가득 해갖고 잔디 씨앗을 거기다 잘 말려서 꽉 채워갖고 학교에다 내야 돼. 그리고 그 잔디를 뭐 하느냐? 심는 거야. 산이나 뭐 이런 벌판에 풀어. 나무도 없으니까 맨살이니까 장마지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데다 뿌려가지고 심어. 그걸 하는 거야. 왜? 산에도 나무 없고 막 장마지고 막 이러니까 그걸 가서 그걸 심는 걸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잔디가 팍 자라나. 그러면 이제 또 학교에서 4월 5일날 식목일날 소나무를 5개씩 줘요. 모종을. 그러면 비닐에 닫고 있다가 어깨 메고 있다가 가서 한 군데씩 심는 거야.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 어느 산에 가더니 나무가 이렇게 많게 만드는 건 그때 다 개고생을 했어. 그래. 진짜 개고생했어. 우리나라의 산이 북한에보다 더 나무가 없었어. 그래서 산에 올라가도 나무가 없었어. 나무가. 그러니까 비 오면 그냥 산사태가 수시리 일어났어. 그 자다가 비 오면 그때 콘크리트 집이 아니야. 그냥 초가집인데도 또 나무를 대충 해서 지었어. 산사태 나면 자다가 집안이 몰수해서 집안 식구들이 다 죽는, 동네가 다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 근데 사람 죽는 거는 그때는 늘 봤어. 그래서 그게 이상하지도 않았어. 오늘날 지금 광화문에 이런 집회하고 2030 애들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60년대 70년대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잘 몰라. 엄청 고생을 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한 거예요. 또 산에 가서 뭘 따라가?
솔방울 따라가. 솔방울 알지? 솔방울. 그 솔방울을 잘 따갖고 학교에다 내야 돼. 왜 내냐? 겨울에 학교에서 난로 필 때 조개탄이 부족해서 그걸로 난로 피는 거야. 솔방울. 그 솔방울 안 낸 사람 누구누구 나와. 그럼 너는 공부하지 말고 산에 가서 솔방울 따가. 진짜로 그랬어. 솔방울을 따라가. 그리고 또 뭐냐? 여름에 또 하는 게, 이제 아까 나무를 심었잖아. 이 나무가 심었는데 왜 그렇게 그때는 송충이가 많은지, 송충이가, 벌레가 이렇게 막 송충이도 막 쏴요. 이런데 사람을 쏴. 장갑 없어. 그냥 맨손으로 나무 집게 같은 걸 맨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깡통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몇 마리씩 쉬어. 20마리씩 잡아와가지고 그냥 20마리 몇 마리씩 쉬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왜? 그 학교에 산이 관리하는 사람인데 산에 가서 그 송충이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나무에 소나무 같은 거, 잣나무 같은 게 자라야 되는데 이 송충이가 너무 많아서 자라지 못하니까 뭐 약에 뿌릴 약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일부러 다 잡으러 다녔어. 이게 학교가 아니었어. 진짜 지금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 오늘 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하지 않는 게 관용이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힘이 있어. 내가 힘이. 그래서 저 자식 지금 잘못한 거 확실해서 내가 힘을 저거 보여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게 관용이야. 그럼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한테 용서해. 이게 관용이 아니야. 아니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 가만두지 않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힘도 없는데. 돈도 없고 백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건 관용이 아닌 거예요. 진짜 힘이 있고 막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 사람 지금 잘못한 걸 그냥 한번 혼내버리고 박살내버릴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냥 너그럽게 봐주고 안 하는. 이게 관용이지. 힘없는 사람이 뭐 누구를 봐주는 게 아니지. 그건 힘도 없는데 뭘 봐줘. 힘 있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모른 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게 아비새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거예요. 네?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미친 개라고, 저 죽은 개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 죽은 개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저걸 그냥 죽여야 마땅하죠. 왜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는데 그때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왜 굳이 그냥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막 죽이고 왕이 되냐, 왜 이런 것까지 내버려둘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죄가 죄인지 모르면 그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어. 근데 나는 죄를 진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 그럼 이 사람 진짜 예수님 피가 뭔지 몰라요. 죄사함 받은 게 뭔지 몰라요. 왜? 내가 죄사함 무슨 죄사함인데 죄 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내가 죄를 졌다. 나 교통법규도 지키는 사람이야. 뭘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렇게 나보고 죄인 그래. 이거는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어. 저기 그 목동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성경 박사야. 성경 박사. 사람들이 성경을 설교하면 이 사람은 성경 세미나식으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많이 와. 그 교회로 많이 몰렸어. 교회가 커지고 목사님들이 제일 하는 게 뭐예요? 여유가 생기고 교회가 커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사님들 자식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야. 하긴 누구나 다 그래. 조그만 교회 목사도 빚을 내서라도 자식 외국으로 유학 보내.
이 상위 몇 프로, 0.1%, 0.5%만 하는 걸 목사들이 다 그렇게 해. 그 목사님도 똑같아서 똑같이 자식 둘 있는 거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 그리고 자식들이 다 커가지고 큰아들은 결혼을 하고 신학교 여기저기 나와서 박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결혼한 여자도 성도였어. 자매였어. 교회에서 만난 자매. 근데 이 여자애가 아이를 낳고 나서 난 그 길 못 간다. 그 길 가는 위험해라. 안 된다. 난 이 길 갈 거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어. 집을 나가버렸어. 근데 집을 나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기 호세아처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미 강 건너버렸어. 데리고 올 필요도 없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는 참 하는데 왜 자식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속을 쓰이는 거지? 이럴 때쯤에 큰아들이 병원에서 쓰러졌어. 갑자기 쓰러졌는데 교통사고였던가 하여튼 무슨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인지 병인지 자세히는 죽었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유골함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목회를 40년 잘하고 하나님 은혜스럽게 은퇴해가지고 지금 원로 목사로 있고 이제 바랄 게 없는데 천국만 가면 되는 건데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목사님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지 어쩐지 저쩐지 모르겠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저쩐지 이분도 뇌종양이 어느 날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갔더니 목사님이 그렇도록 계셨어요. 이거 수술을 해도 위험해요. 안 해도 위험하고 해도 위험한데 이왕이면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저쩌 해서 수술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데려가 달라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자식 둘이 그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 네가 알게 될 거니까 감사해라. 근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만 가르쳤더래. 자기는 천국을 보니까 자기가 믿지도 않더래. 자기가 천국을 믿지도 않더래. 40년 목회하는데 천국을 믿지도 않더래. 자기 속에서. 그래서 그 절실히 막 매달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서 자기 이제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뭘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망가지고 죽고 하나는 망가지고 죽고 막 이렇게 폐인돼 버리니까 자기가 막 고통을 하다 보니까 자기 죄가 생각나더래요. 40년 동안 목회하는데 뭘 그렇게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죄 사함 받은 거 그냥 몰라. 무슨 죄를 사함 받아. 뭘 죄 사함 받아. 받았다니까 받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냥 받았으니까 받았나 보다 이래. 대개가 다 이래. 받았으니까 받았나 보다.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근데 어느 때 알죠? 고통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를 보게 돼.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얽힌 실타리 하나 풀듯이 자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뭘 느끼냐면 자기가 얼마나 해괴망측한 죄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요 근래에 들어서 그게 더 심각해지니까 내가 제일 먼저 아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도 지은 모르고도 지은 생각으로도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깨끗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전에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뭐 내가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그걸 뭐 응? 맨날 죄를 회개시켜달라고 그래. 그러고 안 했어 그거를. 근데 요 근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극도의 고통을 통해서 보는데 얼마나 죄인인가 알게 된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이 자본죄라는 게 보통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용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 돼. 그래 자기가 진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이 죄 용서받은 걸 잘 지켜내고 두 번 다시 왜 한 번 용서받으면 또 다시 용서받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 뭐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했는데 그럼 언제 하나 되게 한 게 언제 깨져요? 내가 죄 지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를 죄 짓는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어떻게 탐심으로 살게 해요. 욕심으로 살게 해요. 이것도 죄예요. 내세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는 거. 천국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사는 게 무슨 죄일까 그러죠? 여러분 깨어나야 돼. 마음이 깨어나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별거 다른 게 없네. 교회만 다닐 뿐이네. 그런 게 느껴지면 내가 이 세상에다 소망 두고 살았다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죽겠 정도로 괴로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다가 소망 두고 살았어요. 내가 천국에는 소망이 요만큼이라면 세상의 소망은 95%나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생각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뭘 감사가 나오고 뭘 진짜 감사한데 진짜 감사하겠어요? 용서받은 게 확실히 알아져야 그 다음에 감사가 진짜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봐요. 10명이 문득병을 고쳤지만 9명은 다 가버렸어요. 한 명만 예수님께로 나와서. 왜?
가족들한테 이게 뭐냐면 9명은 그동안에 나보고 소경이라고 문득병이라고 놀린 놈들한테 먼저 가야 돼. 내 가족들한테 억울했던 것부터.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자기 억울한 것부터 먼저 가서 풀어보려고. 가족들한테 내가 문득병 다 났다. 제사를 다 모이고 이제 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나도 문득병 다 났고 나도 이제 똑같다. 너희들하고 똑같다. 그 억울한 걸 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올 생각보다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먼저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이제 내가 너희들하고 또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멀쩡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가서 예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거나 뭘 주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부동산 건물을 사고 뭘 사고 그래서 교회가 그 주변에 부동산을 어마어마하게 개입해버려.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준 건데 감사해야지. 하나님 축복 주셔서 그러니 감사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부동산 사고 뭐 사고 다 주변을 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에이,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JTBC인가 뭐 어딘가 또 김어준 방송에서 그래요. 쌈을 붙이는 거예요. 세이브 코리아하고 세계력교회 소년부하고 광화문 집단의 정강훈이하고 지금 서로 욕심이 불나서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누가 이제 앞으로 기독교에 걸려고 누가 질 건지 지금 세계로 교회가 소년부 목사가 이제 장악하고 있다. 이제 전강으로 갔다. 이제 맛이 갔다. 이제 세계로 교회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휘어잡을 거다. 이제 광화문 세력은 끝났다.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엄청 씹어댔다고요.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웃겼어. 난 그래서 웃었어. 야, 너아, 아무리 그래도 소년보가 그랬든 누가 그랬든 중요한 건 예수만 나타나면 된다. 너네들 아무리 떨어봐도 소용없다 그러지. 응? 쟤네들의 입장에서는 뭐 사람을 누굴 대표야, 누굴 대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만 드러나면 되니까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지. 그래서 소년보가 하든 뭐가 하든 중요한 건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 가게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디모데전서서부터 빌립보서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요. 이런 막 그냥 시기 질투 대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어. 막 피필리지. 근데 지금은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이렇게 하면서 광화문 저기 집회, 부산 집회, 대구 집회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걸 그게 없냐 아니에요. 어찌됐든 대한민국 그걸 통해서 다 일어날 수만 있다면 뭐 그게 무슨 나쁜 뭐 아무 상관없다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싸움을 붙여서 자기 이 내부 분열이 이렇게 나서 정광훈 목사를 박살내고 싶은 거야. 얘네 목적은 그건 것 같아. 응? 소년부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서 목사님이 진짜 정광훈 목사를 이제 광화문 세력을 끝내자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천만에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이 어디 그런 시기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누가 이것들이 이간질을 시켜서
분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판단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서로의 집단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를 생각해야 돼. 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 그런데 나라의 위기가 빠지는데 어느 누가 하든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깨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많이 깨어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이 깨어나서 지지율이 올라가서 헌법재판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몰고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헐뜯거나 싸움하면 절대 안 돼요. 거기까지 가서 지지율을 높이고 하면 이건 뭐 소년보 세계력도 승리한 거고 강화문 강화문 세력도 승리한 거고 다 승리한 거예요. 다 대한민국은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해. 언론이 다 여기는 하나도 안 비춰주고 저쪽은 다 비춰주면서 막 거기를 띄우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게. 그거 갖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왜? 여기는 신문에 나와도 안 나와도 이게 이 대한민국의 서울 경기도 사람 삼척동네에서 다 알아. 이제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관심 갖는 필요도 없어요. 꼭 심의 같은 자라요. 심의 같은 자. 사탄이 사로잡혀서 심의처럼 막 혀에다가 뱀같이 김어준 같은 사람은 정말 지금 얼굴만 봐도 있죠. 막 소름이 쫙쫙 끼칠 정도로 징그러워. 왜 그렇게 머리는 귀신같이 하고 그렇게 얼굴이 너무너무 징그러워. 나도 나 같은 남자인데도 와, 저 새끼 진짜 징그럽다. 아유. 그런데다가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하는 거 못 봤어요. 선동질해서 국민을 바보로 알고 멍청이로 알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이 왜 시므이를 용서를 했나? 다윗도 나중에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언젠간 내 손으로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지혜롭게, 너는 지혜가 있잖아. 네 지혜를 가지고 시므이를 반드시 내 손으로 처리해. 그렇지 않으면 너도 큰일 당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왕이 딱 된 다음에 시므이에게 쉽게 말하면 신하를 보내서 넌 예루살렘에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면 죽인다. 못 떠나게 만들어. 근데 시므이가 그러고 한 5년 10년 살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먹고 자기 가축이 멀리 하나 도망간 걸 찾으러 갔다가 경계에 손을 넘어간 거야. 그걸 이제 소식을 딱 듣고 앉았다가 솔로몬이 그 소리에 딱 들어오니까 가서 죽여서 그 새끼 죽여버리고 죽였다는 증거 가져와. 그 가서 시므이를 잡아가지고 너가 솔로몬 왕한테 5년, 9년, 7년 전에 약속한 거 있지. 그러니까 그때서 기억나는 거야. 참 내가 그때 약속해. 이래서 너는 죽어야 돼. 칼로 목을 딱 잘라버려. 사탄이는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깨져서 분열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흩어놓고 방해해놓고 그래서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소년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억울하게 감옥 가 들어가서 옥살이도 몇 번씩 들락날락하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게 되면 그때 더 크게 쓰겠지 하나님이.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 그만큼 하려면 그만큼 써야 돼. 그만큼 고통당해. 내가 보니까 이 전환길이라고 하는 강사도 똑같아요.
이분은 한국의 역사를 가리키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먼저 탄핵 반대 집회에 아들이 먼저 나왔었다. 어디 갔다 오냐니까 아들이 그랬는데 방금 어디 갔다 오냐 어디 갔다 아빠 나라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아빠는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앉아있고 탄핵 반대 집회 갔다 왔지. 야 네가 뭐 거기를 왜 가? 너 공부나 열심히 하고 해야지 자식아. 아니 얘가 지 아빠인데 아빠는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내가 공부만 한다고 그게 되겠어? 공부 안 하면 다 되겠겠어? 이 지 아빠한테 한 방 먹인 거예요. 나한테 그러더만 아들아 아빠가 늦게 깨어나서 미안해. 그런데 아빠가 늦게 깨어나서 미안해. 너 혼자 외롭게 투쟁하게 해서 미안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쉽진 않아요. 이 사람 앞길도 이제 학원에 엄청난 이제 권력을 저쪽으로 차지하면 뭐 세무조사 한다, 뭘 한다, 막 사람 공격적으로 막 올 텐데 그런 거 다 견디고 버티고 하려면 그럼 견디고 다 버티고 그런 일을 다 한번 당해버리면 이 사람은 나중에 그릇이 되겠죠. 그릇이 되면 국회도 갈 수도 있고 근데 그냥은 안 돼. 그냥 국회의원 된 사람 봐요. 누구야 저 홍준표가 끌고 온 누구? 여자? 배현진이? 그건 지 기분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어. 이준석이 왔다 갔다. 또 누구한테 붙었다가. 또 윤석열이 저기 할 때는 대변인 가던 게 하여튼 왜 그러냐면 거의 연단 안 받아서 그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게 없으니까 그냥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그냥 좋은 자리 찾아가라고. 근데 이제 찍혀서 안 돼. 그런 애들은 이제 찍혀서 차기 총선에는 아마 내가 그때 나와도 떨어질 거지만 추천도 못 받을 가능성이 커. 왜 그런 사람 보내줘. 그런 사람 갖다 내보내면 아예 처음부터 내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 탐욕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저께 대구 뭐 거기 보니까 국회의원하고 그쪽에 있는 시장인가 도지사가 거기 왔더라고. 그걸 내가 잠깐 봤어요. 근데 자기는 여기서 인사만 하고 가야지 얘기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인가 뭐 위반돼서 공무원이 뭘 위반돼서 하면 안 된대. 그렇다고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느낌이 없어. 뭐 느낌이 있어. 그런데 나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조직에게 힘을 가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쉽게 관용이 안 베풀어져. 아니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그래. 쉽게 관용을 안 베풀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게 뭐예요? 자기들 말 안 들어줬다고. 자기들 말 안 들어줬어. 끝까지 자기들 말 안 들어줬다고.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환기 그 사람이.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부모가 뻗을 살았는데 제사상을 차린 그런 미친 인간이 어디가 있냐.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다. 아니 조기 총선하에 지금 감옥에 대통령은 감옥에 억울하게 가 있는데 조기 총선이라니. 부모가 있는데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미친놈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얘기 잘하는구나.
놀랬어요. 그 소리 듣고. 와, 진짜 똑 부러지는구나. 역시 일타 강사네. 일타 강사. 아주 비유를 적절하게 정말로 잘했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판나고 면회나만 갔다 오면 뭐 자기네끼리 조기 청소는 빨리 하겠다고 정신 나간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미친 소리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보는 눈을, 근데 지금도요, 목사들이 시대를 보는 눈은 없는 사람 천지 깔렸어요. 설교 들어보면 기도 안 차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리키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요, 무슨 책에 누가 썼는데 뭘 읽어보니까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맨날 신간 책을 읽어가지고 흙어가지고 설교를 믹서해서,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닌데,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냥 불교에서도 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윤리, 공중, 도덕 이런 거예요. 응?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죄 용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안 나오고, 그러면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예요? 교회 가면 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듣기 싫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한대. 성도들이 불편한 얘기를 하면 되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를 듣기 좋고 아주 솜사탕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응? 그러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휴거 달 때는 그 사람들이 휴거가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휴거가 일어났는데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야. 멍청하게. 왜냐면 그런 상황까지 가요. 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트럼프 대통령 하나가 이 세상을 얼마나 긴장시키는지 봐요. 전 세계를 다 긴장을 시켜버리잖아요. 긴장 안 하는 나라가 없어. 오늘도 기시다가 무슨 총리가 미국 가서 얼마나 트럼프 옆에서 사탕 발린 소리를 해야 되는지, 뭐 그냥 하자는데 다 할게요 이런 소리가 그냥 듣는데, 이런 미친놈이 다 했나. 응? 그러니까 트럼프는 너무 좋다고 베리굿 하면서 너무 좋대. 근데 이제 한국에는 그렇게 못하죠. 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저 북극을 장악해서 어린 쉐빙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걸 깨부수고 거기서 원유를 생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못 차지하고 해가지고 다. 그러려면 쉐빙선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는 쉐빙선이 한 4-6개나 있을까? 없어요. 러시아에는 쉐빙선이 50개가 있어요. 50개. 얼음을 깨는 유저선이 50개가 있어. 그거 50개 누가 다 만들었어? 대한민국이 다 만들었어. 이 전세계 쉐빙선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한국은 우리하고 필수로 갈게요. 아주 중요한 나라. 한국이 협조해 줄 거라고 합니다. 한국이 쉐빙선만 많이 만들어주면, 그리고 빨리빨리 만들어주기만 하면 러시아 전쟁은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 전쟁을 끝내? 전쟁하자고 전쟁 끝내는 방법은 석유 값을 다운시켜버리는 거예요. 에너지 값을. 쉐빙선에서 거기서 빨리 석유 가스를 빨리 빼면, 빼가지고 막 유럽도 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쉐빙선을 하려면 최소한도 1년 내내, 한 5년 내내 만들어도 미국이 주문하는 거 못 만들어. 왜? 미국이 50개 갖고 되겠어? 중국이 50개, 저기 러시아가 50개라는데 미국이 50개만 만들게 하겠냐고. 100개라도 만들어. 아니, 만들어 주기만 하면 좋다 이거지. 그럼 만들어갖고 그냥 다 유럽 갖다 따발리면 이제 에너지 값이 뚝뚝뚝뚝 떨어지면 지금 러시아가 묻어나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더 다운되면 러시아는 전쟁 못해요. 석유값으로 돈 나오는 것 때문에 전쟁에서 사상자 1억씩 주고 한 달에 500만원 400만원씩 주고 러시아 군인들 300만원씩 준대. 전투에 참여한 사람 죽으면 1억 주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석유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석유값이 팍 떨어지면 얘네 수입도 팍 줄으니까 군대를 더 이상 모집을 할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한 달에 500만원씩 400만원씩 어떻게 줘?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야. 더 이상은 전쟁. 그럼 하고 싶으면 못하지. 너희들 전쟁 계속 할 거야? 난 계속 싸게 한다. 계속 잃어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만든다고 해도 그게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라서 힘이 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조선업이 이건 중국도 못 만들어. 우리나라 일감이 그냥 돈이 쓸어담는 일감이 터져버린 거예요. 응? 세계 그 어느 나라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 이미 특허 다 만들어 놔서 할 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한쪽으로는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하시겠냐? 내가 생각할 때 복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마지막 때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보다도 대한민국이 이 공산주의도 없고 완전히 개혁돼서 준비가 딱 되면 하나님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전쟁 하지 않고도 통일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요. 우리 경제가 이것보다 더 좋아지면. 아까도 지도를 봤는데 북한에서 자기들의 지도를 발간했더라고요. 호랑이가 허리만 잘려 있어. 그 지도를 내놨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 뭐라 그래? 한국. 그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한국이라만 딱 써있고 자기네들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부터는 지도가 다 있어. 조선 이렇게 있고. 왜? 얘는 통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통일할 수도 없고. 왜? 통일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통일한다는 자체는 자기를 망한다는 자체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야, 너희들 나 건들지 마. 우리도 너희 건들지 않게. 그냥 우리는 우리 조국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갈게. 걔네들은 그 뭐죠? 자기네들 대대로 평양시민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자기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주민들을 막 내가 그 북한에 빌 씨가 방송하는 것을 그저께 봤어요. 근데 그 수용소에서 여자 수용소에서 생활하는데 160에 27kg가 나. 27kg. 근데 나중에는 시체들을 일일이 쓰러졌잖아. 시체를. 그럼 봄이나 이런데 겨울은 괜찮은데 봄이나 이런데 빨리빨리 그게 나무에다 잘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너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태우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야. 그렇게 싸놓는데 거기 시체를 파먹은 구더기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걸 시체에서 나오는 구더기들을 막 막아가지고 자기네끼리 그랬는데 오늘은 술이만 영양 보충하는 날 그거를 해가지고 요만
많은 가지에다 불 펴놔서 그 위에다 이렇게 구워서 그거 먹으면 살이 금방 올라온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4년을 버텨서 살아나왔대.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이게 저기가 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이게 아니에요. 지옥이야, 지옥. 27kg가 160 다음에 150kg 넘은 사람이 27kg 나간다면 이게 뼈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도 안 내보내주네. 죽어야 나갈 수 있는 장소야.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탈출해? 워낙 그 몸무게가 얘는 놔둬도 도망도 못 가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비가 서울 한 텀을 타서 죽은 시체 밑에 있다가 기어서 나온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기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얘기해. 세상에 지옥은 내가 안 가봤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매일 죽어나가는데도 매일 또 들어온대요, 사람들이. 정치검증은 매일 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들어오고,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평양 시민만 시민이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교회들이 돈 갖다 퍼주고 병원 지어주고 북한에 다 한 거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누구한테 들어가? 다 평양 시민하고 그 평양 시민이 200만 명 돼요. 200만 명이면 광주 시민이 그 정도 되나? 모르겠다. 200만 명이에요. 평양 시민만 그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도 있고 종교행위에다가 잡혀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거기서 탈출하려면 30달러를 주면 탈출한대. 달러로 30달러. 30달러를 모으려면 1년을 안 쓰고 막 그 옥수수 가루 그런 거 나오면서 자기 굶어가면서 세끼 두 끼 굶어가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와야 30달러 못 모은대. 그래도 그걸 가지고 뇌물을 줘서 간신히 탈출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여자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은 평양만 보고 아 북한이 좋아서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평양만 보고. 왜 전체를 안 보려고 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왜 북한을 삐라를 보내고 왜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 내버려 두지 왜 삐라를 보내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무너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 문화가 다 들어가서. 무너져야 되잖아요. 빨리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민주당 집단은 뭐라 그래? 그걸 갖다가 북한에다가 쌀하고 그걸 그 내란 선동이래. 북한에다가 외란 선동인가? 별로 지랄을 다 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법으로 이제 다스리겠대 그거. 기가 미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주민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들 몰라.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외치고 어디서 외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고. 광신도 집단이래. 광신도 집단. 민주당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CBS 뉴스에서 그래요. CBS 방송에서. 어머, 시간 이렇게 하고.
관하다가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했지? 너무 많이 나갔어. 나 시간을 안 봤어. 말해줘야지. 관용. 다윗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끝까지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분노만 가지고 나가면 관용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관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우리의 힘에서는 안 나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관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